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학생 때 벌써 태권도 4단, 이제 아마 일반인으로 돼야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꼭 뭐 운동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미술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어떤 분야든지 전문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지를 나가실 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올해 여름에 수련회 전교인들이 수련회를 장소를 빌려서 하자는 얘기가 몇 사람 있어서 장소를 빌려서 우리가 어린 자리에 가서 수련회 2박 3일도 하게 될 경우에 그 밥 먹고 수련회 장소를 빌리는데 한 사람당 한 6만 원씩 든대요. 중학생, 초등학생도 밥을 똑같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벌써 계약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설문지를 여러분 예배 설교 딱 끝나면 돌려드릴 겁니다. 체크해서 내주시면 인원이 되면은 가는 걸로 하고 안 되면은 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1박 2일 정도로 하면은 뭐 밥값만 내고 뭐 일이 많으면 내고 하는 방법이 있고, 더 없고 하지만 장소를 빌려서 하게 되면은 6만 원 내고라도 우리 가족들이 3명, 4명 되면 이렇게 돈이 들지만은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가는 걸로 하겠는데, 설교 끝날 때쯤 돼서 설문지 받게 되면 체크해 주시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대책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죠. 병자도 고치고 치료도 해주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항상 보면은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와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신 다르고 제자에게 말씀하신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했거든요. 근데 제자하고 무리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샌프란시스코 집회를 다녀오면서 많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뭐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지게꾼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했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 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현장에 대한 응답을 우리 중직자들도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천국 가도록 축복받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기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애가 자라는데 유치원 가야 될 시간표에 유치원 가라 하니까 안 가겠대. 엄마를 안 떨어지게 막 운다고 해서 안 보내면 애가 바보가 돼버리죠. 울어도 막 때려서라도 보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가야 될 시간표에 가기 싫다 안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보내야 되는 것처럼.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안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강제성을 띠고라도 축복받게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번 주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낮 예배 시간에는 전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무리 중심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후 예배나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이어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일날 모여라 하면 사업자, 직장에 다니면서 힘드니까 어차피 주일날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한 주간 살아야 쉽거든요. 주일날 힘 빠지고 아무 능력 없이 직장에서 시달리고 이러면 불신자보다 훨씬 못해져 버려요. 불신자들 악령이 충만해서 수단방 가리지 않고 막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이렇게 해서 축복 받으셔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예수님의 방법이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너무 내성적이고 이래 막 용기가 없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보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방위 마치고 제대하게 될 때 처갓집을 만나게 되고 죽을 고통의 어떤 콜에 몰려서 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가운데 목회자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금식하는 가운데 그런 결론을 내리고 상당한 그 교회 처갓집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여전사로 장로로 계신 그 시골 면서지 교회 목사님 찾아뵀어요. 제가 다니던 방위 받을 때 다니던 이 목사님이 정치군 목사님이었고 시골 교회 면소재 있는 교회 뭐 한 45명, 40명 모이는 50명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합동 측에서는 전국적인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니까 정치 부장, 고시 부장 막 이런 목을 치러 다니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굉장한 그 파워를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대구 신학교 의성 분교라고 하는 이 분교에 신학교 분교가 있고 성경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거죠. 제가 찾아뵀어요. 지금 이런 너무 어려움 당해서 제가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이 계신 것 같아서 신학교 가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공부에도 자신도 없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제가 자신이 없고 목사님 성경학교에서 강의해 놓은 테이프가 있으면 제가 집에서 테이프 듣고 리포트 내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녹음도 안 되고 뿐더러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겁낼 것도 하나도 없고 똑같은 박집사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다 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3월 첫 주에 개강했는데 그때 5월 첫 주쯤 됐단 말이죠. 왜냐하니까 3월 25일을 제가 결혼해서 너무 갈등하다 보니까 3월 4월이 다 가버렸어요. 5월 첫 주 제가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가서 상담했는데 내일 성경학교 내가 가는데 따라가자. 가서 구경 한번 해. 이래. 무조건 아침에 몇 시에 버스 타. 이래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구경하러 한다 해놓고 소개를 해버린 거죠. 우리 신입생이라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름 올리고 기숙사 있어. 이래가지고 등록이 돼버렸어. 어쨌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미 3월달, 4월달 노트 계속 노트 이제 하면서 눈물 질질 짜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 저를 사명자를 끌어올리는데 저는 하나님 왜 나를 억지로 이렇게 땡깁니까? 제 농사 짓고 있으면 좋은데 막 이래가지고 자꾸 울면서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하고 나니까 다른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훈련받아 안 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좀 출석 불러가지고 오후 예배요. 체크하겠어요. 안 한 사람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는다고 하면 제가 목회 안 해도 좋겠어요. 설교 안 해도 좋겠고요. 윗성방송 틀어가지고 여러분 잘 된다고 하면 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축복받아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유치원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현장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생명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와야만 축복받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응답받았던 거, 전도했던 거 한 번이라 여러분 맛을 보고 기도 응답 받다가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학교에서 모든 종교는 같다. 신학교에서 동성애 허락하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답이 없다고 하는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축복받을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오후 예배는 훈련 중심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훈련 중심 전부 다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직자들부터 축복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밤 알이 있으면 밤 껍질이 있습니다. 밤 알이 제자라고 하면 밤 껍질은 물입니다. 무리로 있다가 지나가다가 우리가 같이 없게 쓰임받다 가면 안 되잖아요. 제자같이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박소연 전도사를 태워가지고 원아시아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모이는 거기에 우리 탈북자들 장학금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워서 가는 가운데 프리랜서 기자가 있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지금 한국 있어요? 중국 있어요? 하니까 지금 한국입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진도 팽목항에 무슨 행사가 있어 갔다가 오는데 우리 차에 어떤 할머니가 타고 오는데 이건 뭐 누가 전도지를 줘서 들었는 건데 CD를 받았는 건 틀어라 해서 틀었는데 목사님 CD가 나왔다는 거예요. 문민아
장로님도 우리 애들 데리고 내려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거기 가서도 이 자료를 전달하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들으면서, 차 타고 들으면서 올라오는데, 우리 차 안에 사람 너무 처음 다 좋아하고, 특히 목사님이 나오니까, 내가 목사님 좋아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 국정제 돌게 돼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이 자료를 주면서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제가 유 목사 집회가 한 달에 한 번 내 두 번씩 해외에 집회가 있는데, 저는 뭐 가끔 나가고 이렇게 했죠. 매번 집회 때만 따라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사모님도 계시고요. 김 목사님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는 집회 일정을 좀 제게 알려달라. 내가 그거 같이 타고 가 있으면 좋겠다. 왔어요. 왔는데 3월 1일 날 오후 4시 10분 대한항공을 들어가서 3월 3일 날 나오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아니, 주일 밤에 보통 가는데, 화요일 날 집회지만 주일 밤에 보통 가는데, 월요일 날 가는 것도 아니고 화요일 날 이렇게 가서 되냐고 하니까, 집회만 참석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곽 장로님인데 부탁해가지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4시 10분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대부분 이제 스카이 라운지 올라가서 앉아 계시고 뭐 드시다가 시간 돼서 내려오시고, 저는 뭐 스카이 라운지 잘 이용 안 하니까 책 보고 앉았어요. 비행기 시간 나서 다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왜 지금 스카이 라운지 계신 게 아니냐고, 왜 안 오냐고 하니까, 우리 어제 다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톡에. 아니, 3월 1일 날 오후 4시 10분이라 했잖아요. 29일 날 우린 다 왔다고. 4시 10분은 맞는데. 그럼 나는 지금 못 찾아가는데 샌프란시스코 내리면 어떡하냐 하니까, 집회 날이라 픽업 나가지 못하니까 알아서 들어오라고요. 이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스, 노만 할 줄 알고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라 알았다고. 이래가지고 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내렸어요. 좀 가방 찾아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희 아들이 아빠 가면 집회 시간 늦겠네요. 뭐 오전 10시 집회일 텐데. 이래가지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카운터 가서 내 방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오후 4시 10분 탔는데 아침 이제 9시쯤 도착했으니까요. 12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갔는데 계속 책만 봤기 때문에 잠을 한숨도 안 잤거든요. 좀 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운터에서 쭉 보더니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로비에 앉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기도하는 거 책 읽고 있을 수밖에 없죠. 1시간쯤 앉아 있는데 이정근 장로님, RTC 방송 이정근 장로님 나타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집회 어딥니까? 하니까, 집회는 오늘 저녁부터 하잖아요. 미국은 하루가 늦으니까요. 오늘 저녁부터, 집회 없습니까? 낮에는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 누구 따라왔어요. 목사님 인사하세요. 내 고향 친구, 전주고등학교 동기 고향 친구인데 30여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15년 전에 와서 막 예수 믿으라는 안 믿고 있는데 목사님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뭐 또 이제 막 복음을 전했죠. 전하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겠습니까? 28년 좀 넘었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잠깐 외곽에 떨어져 사는데 28년 동안 살면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오늘까지 3번 들어왔대요. 전에 올 때는 50분밖에 안 걸렸는데 이번에 올 때 차가 많아서 2시간 걸렸다고 하면서 시내 들어오기가 겁이 나고 이래서 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한국서 오신 분들은 막 예수 믿으라는데 주일날 또 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또 일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다 두고 나한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형편되거든 가시고 구원은 받아놓고 사셔야 된다. 이 시간 예수님이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모셔드립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교회는 형편대로 나가시라. 그래 됩니까? 그래 되지. 제가 한 15년 전에 새롭게 와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테이프가 미국의 LA로 가서 거기서 막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포틀랜드에 사시는 어떤 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와달라 해서 제가 갔거든요. 이분은 페인트 칠하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 미국에 오신 지 18년이 거리 됐대요. 지금 15년 전이니까 한참 됐죠. 한국에서 와서 옷을 한번 한국에 있던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고 자녀 결혼할 때 15년, 18년 동안 살면서 이발소 딱 한 번 갔다는 거죠. 부인 권사님이 늘 기계로 깎아줬대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사입고 외식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니까 이제 집도 사고 이렇게 뭐 여유있게 살겠죠. 미국에 사시는 1세대들은 참 그렇게 검소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자녀들 좀 잘 하겠죠. 어쨌든 이분이
그 28년 됐는데 50분 거리에 있는데 세 번째 지금 시내 들어왔다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영접을 하게 되고 좀 쉬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호텔은 건너편입니다. 뭐 이래 되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홀낀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뭐 홀낀 것 같아요. 분명히 내게는 3월 1일 날이라 해서 1일 날 왔는데 다른 사람 미리 다 와버렸고 하니까 목사님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나서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뭐 실수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겠죠. 식당에 근무하는 분, 마트에 일하시는 분, 복음을 전했고요. 제가 그 호텔에 뭐 이제 들어가서 두 사람 같이 있는데 물이 한 병도 없어서 물 사러 마트에 갔더니만은 주인이 그 일하시는 분이 주인이 한국 교민인 거예요. 근데 흑인들이 와서 자꾸 뭐 물건을 짚고 나가고 하니까 막 영어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와서 마약 취하고 술 취해가지고 돈 안 내고 자꾸 가져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기분 나쁘면 총 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들 삶도 참 보통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되었어요. 마트에 일한 분하고 이제 식당 일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료를 전달하고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스튜디오스 와서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교회 다니냐 물어보니까 가야 되는데 이 김포공항 쪽에 산대요. 결혼해야 돼. 내년에 결혼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전부 예수 믿는 집안이라 저도 꼭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근무하다 보니 잘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주고 책을 전달했더니만은 나중에 사인해다 또 왔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했죠. 우리가요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사명이 있고 절대 헌신이 있고 절대 갱신이 있어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는 뭘 말하죠? 갱신을 말하거든요. 옛 체질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안 되니까 새롭게 준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군병이로 살지 말고 나비가 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옛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강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마산의 나종승 목사님은 중직자만 몽땅 집중신학원 70명 등록시켜가지고 무조건 중직자, 장로인, 권사님, 안수진 이 사람들만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 진짜 축복받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각오를 하세요. 주일날은 다른 데 가 계시지 마세요. 집에서 테레비 보고 계시지 마세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은혜 받으셔요. 주일날 중직자가 돼서 오전 예배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오후까지 계셔야 됩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중직자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에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이걸 막 흘고 다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뭘 말하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증인되고 막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에이, 하지 마. 옛 체질로 살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거든요. 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막는 이 마귀를 꺾어야 돼요.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절대 사명 속에 부름받았습니다. 절대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축복받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절대 갱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 뭐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역사 알겠는데 제게는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에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해받을 때도 그랬고 빈민촌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 내게는 응답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직 복음 위에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놔 버리겠다. 전도자의 삶을 딱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 다른 세계, 이 군배기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다른 세계를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그때부터 사라지게 됐는데요. 복음이 승리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소가 메말라 가다가 소낙비를 딱 맞고 살아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때려치워 버리고 이거 복음 전도지문 들고 다니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준비되어 있으면 거래처에서 일하면서 직장 일하고 오가다 부딪힌 사람 전부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비 하나도 안 되고 교회만 가봐라. 그래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영적 문제 심각하고 교회 다니 낙심해서 안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 안 가봐 그 답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왜 그런 문제 왔는지 아냐? 그 배우에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있다. 거기서 빠져나온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간단한 얘기인데. 지금 절대 다수 90%의 사람이 답이 없이 삽니다. 상은 뭐 우리나라 사람 은퇴하면 전부 치킨집 한대요. 치맥한대요. 살아남아서 한두 군데밖에 없대. 전부 문 닫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개척교회 다 문 닫습니다. 90%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는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애들 공부 안 되는데 퇴학시키면 안 되니까 출석만 해라 내가 졸업시켜줄게. 이런 상태에 다니고 있거든. 10%는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 90%에서 10% 속으로 들어가야 10%에서 1% 속으로 유일성응답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1% 속으로 10% 속으로 1% 속으로 들어가서 유일성응답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하나 책임 못 질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결혼 응답 주실지 못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지 못할 그 정도 주님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한 그 속에서 굉장히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생겼는데 왜 건강에 문제가 왔죠? 거기서 굉장히 응답 받으세요. 내가 왜 경제에 문제가 왔죠? 그건 굉장히 응답 받으세요. 루시라고 하는 모함 여자가요 결혼해 왔는데 남편이 죽는 거 있지요. 시아버지 이미 죽었고 남편이 죽었어요. 시동생 또 죽어요. 시어머니랑 헤어지고 지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냐 마냐. 근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고 하면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이래서 루키서 1장 15, 18절에 결단하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죽음 위에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음 위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오니까 보아스를 준비해놨는 게 있죠. 보아스를 만났는데 거기서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잖아요. 예수님 조상이 되잖아요. 한나가 계속해서 아들 달라 합니다. 하나님 안 주십니다. 분인나가 계속 충동질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 분인나는 자꾸 낳는데 왜 나는 아들 안 줍니까? 막 계속 울부짖어. 하나님 안 주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혹시 내게 특별한 아들 주시려고 하는 게 나시린 기도인데 사무엘 주십니다. 달라고 하는데 5명 오나서 더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향하신 계획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구하지 아니함까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 주시려고 제동을 걸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 그 좋던 거 로마 시민권 박사학위 모든 거 배설물이구나 이런 거예요. 의사 누가가 성공한 사람이죠. 데오빌로 각하를 주치의가 됐으니까요. 각하를 건강 돌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환자 돌보고 있어도 될 게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계속 기록을 남긴 거죠.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만나버렸어요. 고린도를 복음화 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 했어요. 옷감 장사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옷감 장사였는데 바울을 만났어요. 빌립보 교회 주역이 됐어요. 빌립보 교회 바울 성회를 제일 많이 도왔어요. 소경 받으며 그리스도 만나야 다른 세계 열립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온 데가볼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돼버렸습니다. 안진배가 예수를 벌떡 놔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다리를 펴보지 못한 사람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그 입을 아무튼 막으려고 한들 이 안진배가 입이 다 무리치겠습니까? 내가 원래 안전병이었다. 근데 예수 이름 내가 이렇게 걷게 됐다. 너도 그 예수 믿어라. 증인된 줄 믿습니다. 어부 시몬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병실이었고 장애자였고 가난했고 무식했.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방법이 없고 나는
그리스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잘못 투자하면 망해요. 그리스도에게 투자한 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부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에 냉수왕을 대접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시브라고 합쳐보세요. 강철왕 카네기 회사에 초등학교 출신 청소부로 들어가던 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니까요. 1시간 먼저 출근하죠. 1시간 늦게 퇴근합니다. 얼마나 일도 잘하는지요. 먼저 출근해서 예배 딱 드립니다.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혼자서 계속 드리고 하나님 이 회사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옆에서 나도 예배드리 나도 기도하자 같이 하자 이런 사람 막 나타났어요. 워낙 일을 잘하니까 비서실장이 됐어요. 카네기가 은퇴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기자들 다 모여있는 데서 나의 후계자는 이 시브다 이래 나오죠. 회장님 나는 다른 건 다 할 수 그거는 못합니다. 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대요. 여기 우리 회사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자네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에 축복하실 줄 믿는다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청소부 출신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말하니까 회사 회장이 돼버린 거 있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사장이 백화점 하나 줘버린 거 있지. 이게 막 잘 돼서가 백화점 왕이 돼버렸어요. 최신부 장관 했죠. 와나메이커입니다. 5,000명 전도했습니다. 주일학교를. 가난했던 청년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록펠러 세계 최고 부자 됐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집안에 19대 첩의 아들로 들어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들에게 천덕구를 발로 차이며 자랐습니다.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가가와 도요익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6살에 결핵이 들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의사가 와서 23살 때 더 이상 21살 때 더 이상 못 산다. 이미 죽었다고. 내가 사망 진단서 가져오겠다. 가버립니다. 그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지금 걷어가서 유익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생명 돌려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기도할 능력이 임해버렸습니다.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70몇 살까지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세계 영향준 일본 경제가 하천풍원의 머리에서 60% 이상 나왔다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전쟁 고아로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미군 부대에서 청소 잡일 심부름하는 하우스보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성실해 보이니까 미군이 양자 삼아서 미국 가서 공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원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침례교회 제일 큰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울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용기도 없었습니다. 늘 패배의식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이게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탄에게 속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저의 과거처럼 여러분 지금 속고 계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나는 이 하는 일들만 안 됩니까? 가짜 하지 마. 진짜 하라고요. 가짜로 잘 돼버리면 하나님만 찾으니까 계속 어려운 코너를 몰아가지고 한나가 안 되고 안 되고 마시린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응답 받듯이 여러분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로 그 일을 준비할 때 나머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직자 아닌데요. 중직자 아니라도 나는 꼭 중직자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출석해서 제가 중직자들 축복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 사명을 그렇게 받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축복받게 하려고 하니까요. 오후 예배 꼭 중직자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내가 진짜 이름만 중직자가 아닌 하나님 앞 시대에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역사적인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나도 중직자로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꼭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산 제물 이랬어요.
신약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는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드립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먼저 목을 쳐서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껍질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무 번제 단 위에 제물을 얹어 놓습니다. 불로 살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죽지 않고 설치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랬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 죽는 거예요. 내 인생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주인 되어버린 나는 죽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는 거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동기, 야망, 목적을 내려놓고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어버리면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왜 막 시기 질투, 다툼, 문제가 생기죠? 안 죽어서 그래요. 나 중심으로 뭘 잡으려고 하는 그렇죠.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드리라 뭐죠? 제물처럼 드리라. 이게 뭐죠?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생활 속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때 말씀 듣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체를 받으시는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불신자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정에 모든 거 다 맡겨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주식, 통장 네가 알아서 해라. 의심도 안 하는 거 다 맡겨. 왜? 떼먹을 사람 아니에요. 바로왕이 보니까 요셉이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의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너의 허락 없이 수족을 넣을 자가 없게 하겠다. 응답 받으리가 불신자 왕도 따라와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 들고 다닐 때 복음 증인을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아름답게 보신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한다는 얘기, 탕자가 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자고 잔치한다는 얘기,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를 두고 한 마리 막 찾아다니다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벗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한대요.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아니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보다 더 들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것 때문에 잔치를 여는데, 더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99 의인들보다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죠? 12가지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육신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전부 쾌락 중심으로 세속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바벨탑을 쌓아 창세기 11장에 네 이름을 내라 하나님 없는 성공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인을 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점수를 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우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있지만 재산이 물질이 막 우상이에요. 내 아들이 완전 우상이에요. 세상 성공이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근본 문제 잡혀 있습니다. 우상 문제 잡혀 있습니다.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내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까지 지옥 가게 합니다. 그게 불신상태 12가지입니다. 이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너는 돌아서라 그래요. 사람들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우상을 사랑해요. 조급해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로마서 1장 26절 32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기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전부 이 세대에 속한 유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이 오시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터져서 죽는데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죠? 쾌락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분별하며 살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2절에 보니까요. 자, 베드로가 소녀 앞에서도 나는 예수 몰라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는데 6명 데리고 자기가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렇게 헤매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는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지 않겠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더러운 사람, 죄인, 세금 떼먹는 사람 막 이렇게 해서 어울리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 자손으로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엠마오 도상을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서 여자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말할 필요도 없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주님 오신다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래요. 제자 삼는 쪽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주님 오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좀 모자라. 그게 안상홍을 찾고요, 어머니 하나님 찾고요, 통일교를 찾고요, 신천지의 이만희를 찾고요. 신천지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 몸이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면 밖에 나가서 막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야구를 보는 건 좋아하지만 야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평생 야구했던 박찬호나 유현진 같은 사람은 야구가 다르겠죠. 평생 검도한 사람은요, 신문지 말아 쳐버리면 사람 죽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해보다가 평생 전도에 생명 걸고 전도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도전되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끝나지 마시고 주일날은 충전해야 돼요. 아멘. 주일날은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전도사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하면 안 구한 거 다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삶의 예배, 전도자 예배. 오늘 오후에 모든 중직자 분들은 다 참석하시기, 기존의 중직자 임직받을 모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송도에서 위성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영흥에서 위성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북경에서 동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탈북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자주 가지 못하는 그 처소교회에 계신 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